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봄날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가끔은 추워지기도 하고 이래서 꽃이 제대로 피겠나 싶었는데 벌써 목련은 지고 있고 흰색과 붉은색의 매화도 가득 피어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까지만 해도 가지 끝에 벚꽃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는데 밤새 비가 오고 아침에 보니까 이곳저곳에 저희 집 앞에도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하얗고 분홍색의 꽃잎이 온 거리를 하얗게 수놓는 아름다운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벚꽃을 보면 좋다 이러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계절이 곧 끝나겠구나.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이 찬란한 계절은 때로는 열흘도 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절 언제였습니까? 우리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올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벌써 대학 생활의 실상을 깨닫고 아이고 하고 낙담하고 있는 지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여성분들에게는 결혼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이었다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혹은 드레스를 입지 못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던 그 순간 신부는 가장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기로 서약했던 그날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이 언제나 평안만이 내 삶에 가득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읽었던 옛날 동화는 항상 그렇게 끝이 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평안하게. 모든 사람은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은 쉬 지나가 버리고 때로는 지지부진한,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의 순간이 지나면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맞추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은 그 순간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잠 못 이루는 밤들과 커가는 아이들과 씨름하고 싸우는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키우고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이마에는 내 눈가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내려있는 것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제일 잘한 일이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일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상적인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는 감당치 못할 그런 슬픔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내 삶에 가득 들어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이라고는 없고 내 삶이 뭘까? 왜 나는 사는 걸까? 묻게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날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저 나는 숨만 쉬고 사는 것처럼 탄식하게도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은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의 가장 빛나는 시절,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은 언제였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상상 속의 인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멀리 계신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 뒤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울고 웃으시며 진짜 살아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분을 직접 만진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살아계셨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들레헴의 외양간에 태어나신 분, 어린 시절 율법과 말씀의 비범한 면모를 보였지만 그분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의 먼지는 곧 그것을 가려버렸을 것입니다. 일찍 여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손과 발로 목수일을 하며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며 30해를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목수들을 부양하며 살아온 그 팍팍한 삶이 주님의 삶의 대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삶에도 빛나는 시절이 있었겠지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이며 예수님을 목숨처럼 따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풍찬 노숙하면서도 행복하다 고백하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 한순간을 꼽으라면 그것은 언제였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놓고 예물을 바치던 어린 시절이었을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하며 구주의 탄생을 노래하던 그 순간, 그 시절이 가장 빛나는 날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저 팔레스타인의 북쪽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순간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있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분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던 그 순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저분만 있으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생각한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달라들었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서까지 그분을 따라다니던 팬클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시절이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까요? 만일 그런 인기로 따지자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로 따지자면 아마도 오늘 이 순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이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 같았을 것이고요. 온 세상은 그분을 따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혹은 너무 대충 읽어서 그런지 이런 장면을 읽어도 그 광경이 좀 몇몇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나 보다 생각하고 맙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처럼 몇 사람이 나뭇가지 해놓고 옷 몇 개 벗어놓고 그렇게 흔드는 그런 평화로운 장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시기는요,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 같은 때 되면 고향에 방문하지요. 지난번 설에도 2,800만 명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명절이 되면 그들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뭐였죠?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참 큰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1년에 3차례 그 절기의 때 나올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유월절이야말로 그 3번의 절기들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유대는 물론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멀리 바벨론과 애굽까지 온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만 명에서 4만 명밖에 되지 않은 예루살렘은 그 시기만큼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60년대 어느 6월절에는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AD 30년경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유월절,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 그분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제일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관한 사역의 이야기는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말씀들, 그 일들이 정말일까 의구심을 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차근차근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내려오시며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에서 하신 일, 그리고 하룻길 있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베다니로 방문해서 그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좌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는 들의 나뭇잎을 잘라 길에 펴며 그분이 진행하실 길에 레드카펫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분 앞 길에 깔았습니다. 당시에 겉옷이 여러 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벌 그 옷을 그분의 발 앞에 깔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벅찬 감격에 목 놓아 소리친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사람들의 외침은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오시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내 삶의 이 어둠을 걷어내고 내 삶의 이 누르는 이 압제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돌려주실 왕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외침입니다.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거 반역의 외침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수천 수만 명의 열광적인 외침 앞에서 그 모든 권력자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은요,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제 그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수천 수만 명이 목 놓아 부르는 외침으로 예루살렘은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손짓 하나에 온 성은 뒤집힐 것 같았고 그분의 말씀 하나면 온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 인생의 가장 빛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까지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목 놓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외침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영광만을, 그 빛만을 봅니다마는 사실 그 이면에 가려진 것은 깊은 어둠입니다. 그 외치는 이들의 삶에 가득한 것은 끝없는 절망과 어둠인 것이죠. 그들의 삶에 닥친 어둠이 너무 깊기에, 그들이 겪는 절망이 너무 깊기에 그들은 목 놓아 소리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제발 평화를 주옵소서. 이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마가복음 11장의 바로 앞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에 사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평생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다가 맹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남들에게 구걸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텼지만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은 아무 것이라고는 없는 한 사람. 그 삶에 무슨 빛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들이 있듯이 그날 거기에도 그런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여리고성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거해 줍니다. 이 사람은요, 눈도 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지도 아니었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사람은요, 부자였고요, 로마에서 세리장으로 일할 만큼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졌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권력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중에도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날 거기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여정의 그 마지막에서 예루살렘 바로 1시간 거리의 마을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들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 죽음의 슬픔 앞속에 잠겨있는 인생,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그 앞에 탄식하는 인생들, 그들이 오늘 여기에 있듯이 그날 거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에는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 빛이 없는 어둠뿐인 인생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낙담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절망하게 되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날 거기 모인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그곳에는요, 로마의 총독도 있었고 강력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왕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준다고, 우리가 너희에게 안녕과 번영을 가져준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을 압제하고 수틀리면 순례자들에게도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세상 권력의 실체였지요. 그 통치 아래서 평화의 도성이라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는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성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뛰어난 학식들을 가진 사람들로 그 성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권력에 눈이 멀어 그 백성을 참된 위로자 되신 분께 인도하는 이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건물과 화려한 제의는 있지만, 정교한 율법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득한 안식과 기쁨은, 평안은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평화가 없는 이들, 그렇게 구원이 없는 이들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누구라도 좋으니 내게 귀 기울여 주시오.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구원을 바라는 인생들 앞에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이 모습을 마태는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 스가랴가 노래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을 끝내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예루살렘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 평화를 가져오실 임금이 그 평화 없는 도시에 찾아오신다. 스가랴는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을 정복하던 왕들은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같은 왕들은 그 개선식에서 힘센 말들이 이끄는 전차를 타곤 했습니다. 그로써 자신을 높이며 세상에 전쟁을 가져왔지요. 그러나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며 이방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땅끝까지 평화를 선포하시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군림하기 위하여 힘으로 억압하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며 기뻐 외쳤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깔고 자신 나뭇가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며 뒤에 따르며 외쳤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노래는 사실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노래를 따라 부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대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도 바뀌는 분.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날 외치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8편을 그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마는 그 시편 118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께서는 마치 쓸모없는 돌처럼 건축자들에게 버림받는 처지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마치 흉악한 죄인이나 된 듯이 나무에 높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날 들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는 왕께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왕의 겸손은 단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사람의 저주 가운데 죽는 그 자리까지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분은 오래전부터 그 길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오래전 창세기 22장에서 이 산에서 제물이 준비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다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분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환호하는 그 순간 영광스러워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천사가, 온 만물이 그분께 경배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 마치 떨어지는 꽃잎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너무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순간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의 열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 영광 다 포기해서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시절은 내게서 떠나갔고 내 삶에는 어둠만이, 아픔만이, 무거움만이 남아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지요? 내 몫으로 남은 것은, 내 몫으로 남은 행복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사셨고 그 성문을 지나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며 평안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 영광의 입성은 무엇을 위한 입성이었습니까? 그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와 돌로 로사를 지나 십자가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저주받으시는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팔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니 너는 평안하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이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전히 상상 속의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동화 같던 그 이야기가, 남들의 삶에만 일어날 것 같던 그 이야기가 내 삶에도 일어났다.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 아닙니까? 그날 십자가를 향하시던 주님을 만난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이 여러분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들어보십시오. 소망 없는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꾸셨고 새 소망을 주셨다.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멀리 있는 세계 4대 성인, 나와 관계없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와 눈 마주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단다. 주님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참으로 만나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참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시며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은, 그런 확신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거 돼봐야 알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도 우리의 몫이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우리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곁에 마지막 순간에 달려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그 인생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붙드는 자를 주님은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길을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자구나. 나는 너에게 가장 빛나는 날들을 주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고 낮아지신 주님,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게 되시기를,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을, 참된 의미를 찾아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며 천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참으로 맛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